오늘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84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64페이지에 있는 시편 84편 1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성경을 찾으신 분들은 성경을 보시고 또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자막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감사 예물 드린 분들입니다. 이순영 장로님 가정, 이수영 장로님, 윤혜근 장로님 가정, 장선희 전도사님, 이양환 최월순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집회에 예수님의 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에도 주님의 큰 은혜 주시옵소서. 김태일 권사님 말씀 안에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제 목사 가정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해주실 박사무 목사님은 부민교회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읽어 드린 말씀으로 행복한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향기로운 예물로 받아주시고 그 예물에 담겨진 소원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하늘복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이 귀한 강단에 세워주셔서 기쁘게 생각하고 또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감사합니다. 제 아내와 함께 오늘 저녁에 차를 타고 오면서 비가 엄청 오더라고요. 오고 바람도 불고. 그래서 오늘 밤에 집회에 나오는 분들은 진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오늘 밤에 나오시는 분들은 은혜 안 받아도 되는 분들이다. 이미 그 속에 은혜가 충만한 분들이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더 주시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까지 빼앗는다고 했는데 사실은 은혜 받아야 될 분들은 이런 자리에, 이런 시간에, 이런 조건 속에 안 나오거든요. 안타깝기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있는 자에게 더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미 은혜 받은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이야기하십시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어디에서 제일 많이 나는지 아세요? 다이아몬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세계 생산량의 30%가 생산됩니다.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제일 많이 나지요. 그런데
이 아프리카의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이 들어오기 전까지 다이아몬드를 몰랐습니다. 다이아몬드는 그 원석이 그냥 보석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가공을 해야 되거든요. 가공하는 기술도 없었고 또 다이아몬드 자체를 몰랐으니까 유럽 사람들이 오기 전까지 그 다이아몬드 원석을 반짝이는 돌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아이들이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았습니다. 공기, 여러분 공기 압니까? 공기놀이, 다이아몬드 원석을 가지고 공기놀이하고 놀았습니다. 뭔지 모르니까. 유럽 사람들이 와보니까 다이아몬드 원석을 가지고 아이들이 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 내가 이 장난감 줄 테니까 바꾸자. 또 이 초콜릿 줄 테니까 바꾸자. 바꾸겠습니까? 아이가 안 바꾸겠습니까? 바꾸죠. 그게 다 바꿔 갔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뭡니까? 아무리 가치 있는 것도 내가 그 가치를 모르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내가 그 가치를 알고 가치를 누릴 때 그것이 진정한 가치 있는 것이 된다 하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는 다이아몬드하고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정말 말로는 표현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가치가 있는데 과연 우리가 그 가치를 제대로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그 가치를 함께 앞으로 남은 생에는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미 누리고 있는 분들은 더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오늘 본문을 따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배의 가치를 누리려면 예배를 잘 드리면 됩니다. 쉬워요. 예배를 제대로 잘 드리면 그 가치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드리는 것이 잘 드리는 것이냐? 그게 중요하겠지요. 어떻게 드리는 것이 잘 드리는 것이냐? 먼저는 예배를 잘 드리려면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준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중요한 일은 준비를 합니까? 안 합니까? 준비하죠. 중요한 일치고 준비 없이 하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중요한 일들은 준비를 하고 또 중요하면 할수록 준비를 더 많이 합니다. 그 예배가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예배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예배 준비가 없어요. 여기서부터 벌써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지요. 먼저 예배도 준비를 잘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예배 준비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예배 준비 두 가지로 준비를 합니다. 두 가지. 하나는 예배를 내가 사모하고 예배를 생각하는 것이 예배 준비다. 예배를 일주일 동안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기대하는 것이 예배 준비다 하는 진리입니다. 오늘 시편 84편을 읽었는데 이 시편 84편은 구약의 성도가 그 당시에 이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성막에 하나님의 성막에 가서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성도가 하나님의 성막에 가서 예배 드리기 전에 그 성막을 굉장히 사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절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러진 나이다. 여기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궁정이라 그랬지요. 궁정. 이 궁정이 성막입니다. 그런데 그 성막을 사모해서 어떠하다고요?
쇠약해질 정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런 생각이 들지요. 지금 여러분 84편은 표제를 보면 고라자손의 시 이렇게 되어 있지요. 고라자손은 그 당시에 성전에서 찬양대를 했던 자손들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이걸 노래로 불렀다는 뜻인데 그 말이 이 사람들이 이 시를 썼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 시를 누가 썼느냐? 칼빈을 비롯한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다윗이 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썼다고 주장할 만한 딱 두 가지 근거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자기를 주의 기름 부으신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9절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9절 보면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내가 기름 부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기름 붓는 직분은 뭐지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런데 그 중에서 기름 부음 받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 거 이건 정말 너무 중요한 거야.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누구 같아요?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왜 안 죽였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지만은 다윗은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두 번이나 안 죽였지요.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손댈 수 없다. 그 말은 내가 기름 부음 받은 것도 그만큼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지요. 여기 지금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은 다윗이라는 암시가 되는 거예요. 이 시를 다윗이 썼다. 또 하나는 이 성막 낡아 빠진 천막이에요. 그런데 그 천막을 지금 2절에 뭐라 그랬죠? 궁전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궁전이란 말은 거기 누가 있다는 뜻이에요? 왕이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왕.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왕이다. 여기에 제일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왕 되자마자 왜 법궤를 예루살렘에 옮겨왔습니까? 예루살렘이 수도거든요. 법궤를 옮겨온다는 말은 성막을 옮겨온다는 말이에요. 성막을 옮겨온다는 말은 여기에 왕을 모신다.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으로 오신다. 그 마음으로 성막을 예루살렘으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왕 되고 싶어서 사실은 그 나라를 세운 거거든요. 자, 이런 사실을 볼 때 다윗의 시인데 그러면 다윗이 언제 이런 고백을 했을까?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성막을 옮겨놓았으니까 가서 예배 드리면 되는데 그 길을 못 가가지고 상사병에 걸린 사람처럼 막 몸이 쇠약해질 정도예요.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은 다윗이 압살롬의 난으로 피난 갈 때의 고백을 말씀한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뽑아들고 나섰습니다. 맨발로 그 칼을 피해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저 북쪽으로 산악지대로 다니는데 그렇게 아들의 난을 피해 도망다니던 다윗이 제일 괴로운 게 뭐냐? 하나님의 성막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없다. 그거였습니다. 가서 예배 한번 드렸으면 좋겠다. 그 마음에 마치 상사병에 걸린 사람처럼 하나님의 성막을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고백이 전혀 실감이 안 나지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신앙인들은 이런 소원을 가질 때가 와요. 중병에 걸리잖아요. 중병에 걸려가지고 누워서 거동을 못하면 소원이 많습니다. 이것도 하고 내가 일어나면 저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근데 오래 누워있지요. 소원이 하나 둘 없어집니다.
점점 줄어듭니다. 오래 누워 있으면 마지막에 소원이 딱 하나 남습니다. 무슨 소원이겠어요?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렸으면 좋겠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지막 소원이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렸으면 좋겠다.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귀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발로 걸어서 교회 차 타고 올 수 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귀한 예배 시간만 예배 드릴 것이 아니고 일주일 동안도 이 귀한 줄 알고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주일 예배를 기다리고, 다음 주일 예배는 얼마나 기쁠까? 목사님은 무슨 설교를 하실까? 이런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일날 예배 드리면 더 감격이 오고 기쁨이 오고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 동안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예수님도 잊어버리고 성경도 잊어버리고 예배도 다 잊어버렸어요. 까마득하게 세상에 정신없이 살다가 주일날이에요. 교회 가려고 성경책 찾으니까 성경책 위에 뭐가 잔뜩 있겠어요? 뭔지 어떻게 됩니까? 툭탁 털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도를 툭탁 성도라 그럽니다. 툭탁 성도. 툭탁 털고 온다고. 여러분, 그렇게 교회 와가지고 그 예배가 예배다운 예배가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예배다운 예배가 안 된다는 거죠. 일주일 동안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그래도 나름대로 겪는 시간이 있잖아요. 성경 읽는 시간이라든지 기도하는 시간이라든지 찬송 부르는 그런 시간대마다 한울교회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토요일이 되었다. 토요일이 딱 되면 이제 실제로 준비를 하는 겁니다. 헌금 미리 딱 봉투에 넣어가 주일 헌금도 새돈 봉투에 넣어가지고 요즘은 뭐 돈이 다 새돈이에요. 돈을 잘 안 쓰니까.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보니까 새돈을 딱 생기면 헌금으로 아예 딱 이렇게 챙겨 놓으시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새돈을 봉투에 딱 넣어서 헌금 준비하고 이번 주일날 가면 내가 뭘 감사할 것인가 감사 제목도 세워보고 머릿속으로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모욕도 하고 옷이 2벌 이상만 있어도 내일은 내가 주일날 무슨 옷 입을까 생각해보고 딱 준비해놓고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넥타이, 와이셔츠 그 다음에 양복 생기면 평일날 먼저 입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주일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들어가는 이 복된 주일날 예배드리러 갈 때 제일 먼저 와이셔츠도 입고 넥타이도 매고 또 양복도 혹 생기면 그날 먼저 입고 그 다음에 그렇게 입었어요. 왜? 예배드리는 그날이 귀하고 좋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이게 예배를 준비하는 거다. 실제 준비고 또 하나 준비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바르게 사는 것이 예배 준비입니다. 바르게 사는 것이 예배 준비다. 여러분 이사야서 같은 성경 읽으면 1장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재물 좀 가져오지 마라. 보기 싫다. 심지어 성전문 닫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재물을 싫어합니까? 제사를 싫어합니까? 그런데 왜 선지서에 보면 제사 드리러 오지 마라. 나 재물 싫다. 나는 막 냄새도 맡기 싫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말씀하시지요? 이 사람들이 제사가 예배잖아요. 그 당시에 드리는데 제사 드리기 전에는 하나님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죄짓고 온갖 하나님 싫어하는 짓 다 해놓고 미안하니까 재물을 더 많이 가져오는 거예요. 미안하니까. 사람이 그런 심리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가 못 보게 제발 성전문 닫아라. 가져오지 마라.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는 하나님은 예배를 받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힘들잖아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어렵잖아요. 그때 이것이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지만 앞으로 더 생각이 될 것이 이것이 예배 준비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렇기 때문에 손해도 보고 희생도 하면서 살 때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셔. 하나님이 좋아하셔.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일주일간의 삶을 드리는 거. 물론 우리의 삶이 부족한 건 많지만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야, 너 왔구나. 반갑다. 좋다. 기쁘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가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될 때 이 삶도 예배가 되는 거예요. 생활의 예배. 주일날은 공예배. 공예배 잘 드려서 축도해서 하나님이 내가 세상에서 함께 할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약속 믿고 세상 가서 또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을 입어서 열심히 바르게 살 때 그 다음 주일날 하나님 오면 또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예배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바르게 사는 것도 예배 준비다. 앞으로는 두 가지로 실제로 예배를 사모하고 또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서 예배를 준비를 잘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예배는 예배 드리러 가는 길에도 기쁨이 있다.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성막을 사모하고 성막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했던 이 성도가 마침내 이제 성막으로 가요. 가는데 여기서는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1인칭으로 이렇게 3인칭 복수로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라. 이렇게 사모하던 성도가 예배 드리러 이제 가는데 여러분 그때는 전 세계에 성막이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하나. 그러면 저 멀리서 가려면 거기까지 가야 돼. 비행기도 없고 차도 없어요. 그 사막지대 힘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길을 눈물 골짜기라, 힘든 길이라 그런 뜻입니다. 힘든 길을 가는데 그러나 힘든 것으로 끝이 아니고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많은 샘이 있고 또 이런 비가 복을 채워준다. 이 말은 그렇게 피곤하게 힘든 사막길을 가는데 샘물이 있어서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샘물이 있어서 마셔서 목을 추이고 힘을 얻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비를 내리게 해주셔서 힘을 얻게 해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 다른 말로 하면 예배 드리러 가는 길에도 은혜가 있다. 하나님 주시는 남 모르는 은혜가 있다는 고백인데 여러분 성경의 신약시대에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는 약혼자라 그렇게 돼 있어요. 결혼식은 언제 하느냐? 주님 재림할 때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인데 그때까지는 약혼자예요. 그런데 저는 약혼자라고 묘사한 것도 아주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부도 좋아요. 부부도 좋지만 부부는 오래 살면 저는 아내와 결혼한 지 40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 제 안에 손을 잡으면 전기나 찌릿찌릿한 거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전기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옵니다. 무슨 전기가 오겠어요? 그냥 뭐 따뜻하지요. 좋기는 좋은데 찌릿찌릿한 이런 건 없어요. 또 제가 예를 들어 서울에 뭐 출달했다고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를 부산에 와서 만나야 돼요. 이 기차를 타고 오는데 예를 들어서 제 아내가 여기에 차를 가지고 나와서 기다린다고 합시다. 그럼 제가 KTX나 SRT 타고 올 때, 야, 이제 내가 이제 아내 만난다 하고 제 마음이 설레이고 가슴이 두근두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요. 무슨 그런 게 있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약혼자입니다. 아직 결혼 안 했어요. 사랑해요. 둘이. 그러면 손 잡으면 전기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다. 경험 없는 분들은 모르겠죠. 옵니다. 또 만나러 갈 때 가슴 설레입니까? 안 설레입니까? 설렙니다. 두근거립니다. 무슨 이야기를 할까?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막 그냥 그 생각해요. 이 말 해야지, 저 말 해야지. 근데 막상 만나면 그 말 한마디도 못하면서도 생각하고 가슴 두근, 그게 약혼자.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약혼자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주님과 공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약혼자인 주님 만나러 올 때 그 길에 설렘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슴이 두근거려야 돼요. 자, 내가 내 사랑하고 사모하는 주님을 오늘 만나러 간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공적으로 예배드리러 간다. 얼마나 기쁘고 설레이고 가슴이 뛰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한울교회 멀리서 오시는 분이 있습니까? 멀리서 오시면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머냐? 남들은 가까워서 좋은데 앞으로는 나는 집이 멀어서 주님 만나러 가는 이 길의 은혜, 이 길의 은혜, 길의 기쁨 더 많이 더 오래 누려서 좋다. 이렇게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꾸세요. 진짜. 만나러 가는 길에도 기쁨이 있다. 왜? 주님을 만나러 그렇게 좋은 주님, 그렇게 사모하는 주님.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희생하신 내 사랑하는 그 주님 만나러 가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설레야죠. 기뻐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일날은 아침에 일어나면 딱 밖에는 하늘 색깔이 평일하고 달라야 된다. 어제 본 그 하늘이 아니에요. 왜? 오늘은 주님을 만나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 만나러 오는 길에도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침내 이 성도가 이제 왔어요. 성막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여러분, 이 지금 두 절을 읽으니까 이 성도가 성막에 왔을 때에 이 하는 고백에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저는 저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 저 왔습니다. 저는 꼭 이런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 저 왔습니다. 제 얼굴 보세요. 저를 살펴보세요. 하나님, 저 여기 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 저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 저 보세요. 하나님 좋습니다. 이런 간정, 이런 고백이 바로 이 말씀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면 성공, 하나님 못 만나면 실패. 아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보면 교회 와가지고 주일날 하나님은 안 만나고 엉뚱한 것만 실컷 보고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저 유럽 같은 여행 가면 바티칸 이런 데 가면 사람 엄청나게 많거든요. 막 밀려갑니다. 그러니까 패키지 여행 가면 그 가이드가 깃발 하나 딱 들고 다닙니다. 깃발 요거 잃어버리지 마세요. 여기 많이 잃어버리면 국제 미화됩니다. 그거 잊어버리면 진짜 큰일 나.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다른 팀에 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시골에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부모들, 자녀들이 효도한다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유럽
관광을 보낸 거예요. 패키지 여행을 보낸 거예요. 그 패키지를 다녀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저녁에 왔어요. 저녁에 와가지고 저녁을 같이 먹고, 야, 이번에 그 유럽 여행 다녀왔는데 이야기 좀 해달라. 뭐, 많이 봤겠지만은 제일 인상 깊게 본 것부터 한번 이야기해봐라. 유럽에 제일 인상 깊은 게 뭐더냐? 할아버지 한다는 말이, 내가 유럽 가고 제일 인상 깊게 본 것은 노란 깃발이다. 교회 와가지고 깃발만 보고 가는 분들이 많다. 깃발만.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런데 하나님 만난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 만난다는 게 뭐냐?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만나는 거지? 여러분 쉽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영이잖아요. 그렇죠? 영은 안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나도 뭐로 만나야 돼요? 영으로 만나요. 영으로.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그 영은 성령님이라는 뜻도 있고 내 영이라는 뜻이 있어요.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내 영도 뭔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 그렇죠. 내 영이 잘 모르겠잖아요. 영과 우리의 기관 중에 제일 가까운 것이 마음입니다. 마음. 영은 우리의 마음과 제일 근접해 있어요. 거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그 마음의 작용이 영의 작용과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영으로 만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 마음으로 만난다는 뜻이.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 내주세요. 이런 마음.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오고 여러분 은혜가 오고 그런 감격이나 이런 게 오잖아요. 그게 하나님 만난 거예요. 무슨 하나님 만난다니까 실제로 뭐 하나님하고 직접 뭐 어떤 사람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니까 하늘에서 음성도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설교를 듣는데 감동이 되고 마음이 뜨거워지면 그 시간에 지금 하나님 만나고 있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는데 감격이 되고 막 손이 올라가고 하나님 만나고 있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처음이 하나님 만나는 거다. 확실하게 하세요. 하나님 만난다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이게 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영이, 우리의 마음이 예배의 은혜를 받을 때 또 감격, 감사, 기쁨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 만나는 거다. 그것이 하나님 만나면 성공인데 그러면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예배의 기쁨을 누리고 예배의 가치를 알게 되는 거라고 했으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우리 순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도예요. 기도. 예배의 기도를 우리가 이제 공기도라 그러는데 이 공기도라는 말은 여러분 사적인 기도, 공적인 기도 그런 뜻이 아니고 그 공기도가 아니고 영어로 말하면 Cooperate Prayer 함께 드리는 기도라 공중 기도라 그런 뜻. 예배의 기도는 함께 드리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 기도 진짜 잘하셨어요. 짧게 하고 짧게 하면 무조건 잘한 거예요. 설교도 짧게 하면 무조건 잘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설교 좀 깁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평소에는 짧게 하는데 오늘은 좀 설명을 하다 보니까 뭐 설교라기보다 강의 비슷한데 양해를 해 주십시오. 기도 짧게 하면 잘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공중기도이기 때문에 내가 그 기도를 같이 드려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인도자는 기도하는데 나는 딴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 그 시간 나는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그 기도를 같이 따라가야 돼. 그게 제일 중요해. 따라가야 돼. 따라가는데 제일 좋은 방법. 여러분 뭡니까? 방법은 그 강구마다 내가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저도 옛날에 아멘 안 했어요. 왜냐하면 고신이 옛날에 아멘 안 했거든요. 그래서 목사인데 제가 아멘 안 하고 이제 기도하면 뒤에 앉아 있잖아요. 장로님,
그럼 저 목사 뒤에 앉아가지고 솔직히 딴 생각 많이 했어요. 조금 전에 제가 목사 딴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데 뭐 내가 딴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교인들 아무도 모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제가 아멘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딴 생각할 수가 없어. 같이 갈 수밖에 없어. 그리고 그 기도가 내 기도가 되고 내가 간절한 마음이 거기 담겨지는 거예요. 그때 그 기도가 내가 함께 예배드리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아멘을 해야 돼요. 아멘. 아멘이 이거 습관이 안 되는 분들은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연습을 해보세요. 연습을 해보시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한번 여기 있는 분들이라도 같이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뭐 빗나간 이야기지만 한마디 말씀드릴 것은 아멘을 점점 안 해요. 제가 미국 간 지가 벌써 몇 년 됐는데 한 20년 됐나요? 미국 교회 아멘을 안 해요. 근데 저도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예배 끝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합니다. 아멘 안 해요. 하면서 인도자만 아멘 그러더라고. 제가 그 예배를 공부를 하는데 그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이걸 통탄을 하는 거예요. 미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그분이 한 말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남아 있는데 초대교회의 기록을 보면 기도의 아멘 소리가 천둥 소리 같았더라. 그런 기록이 있답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천둥 소리 같았더라. 이게 제대로 드린 기도예요. 제대로 드린 기도. 오늘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이 기도는 아니고 연습.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 아멘 하시고 만약에 마지막에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면 크게 아멘 하시고 오늘만 끝내지 말고 여러분들만이라도 주일 예배 드릴 때 크게 아멘 하면 다른 사람도 따라한다고요. 그럼 크게 아멘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일마다 아멘 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는 딱 두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설교는 첫 번째는 예배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예요. 대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올려드리는 게 있습니다. 찬송, 봉헌,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는 게 있어요. 성경 봉독, 또 축도, 설교 하나님 말씀하는 건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하게 말씀하는 것이 설교예요. 설교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예요. 제가 이런 점에서 신약에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라는 사람의 직업이 뭔지 혹시 아세요? 백부장입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 백부장은 부하가 100명이 있는 군 지휘관인데 지금 백부장은 중대장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그 당시에 로마 군대의 백부장은 무시무시하고 의리의리한 사람입니다. 옛날에 우리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일본군 헌병대장 그 이상이 그게 백부장이에요. 고넬료가 백부장이에요. 그러니까 식민지 땅에 와 있는 백부장이니까 뭐 아주 굉장한 사람이죠. 이분이 구약의 하나님은 아는데 복음을 몰라요. 그럼 복음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베드로를 보냅니다. 이방인의 대표로 고넬료. 공식적으로 복음이 최초로 이방인이 넘어가는 장면이죠. 사도행전 10장이에요. 베드로는 또 베드로가 해야 이게 나중에 문제, 그 당시에는 이방인하고 유대인하고 교제를 안 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니까 베드로가 해야 해결하기가 좋으니까 베드로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보내는데 과정은 생략하고 고넬료는 집안 식구 다 모아놓고 기다립니다. 베드로가 옵니다. 정갈이 오는 거예요. 정갈이 오는데 고넬료가 베드로를 어떻게 맞이하는지 사도행전 10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까 25절에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서 뭐 했다고요?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 이건 무슨 절이냐 하니까
여러분, 얼굴을 다 땅에 댄다는 그런 절 압니까? 그런 절이 있죠. 제일 큰 절. 배가 땅에 대고 얼굴 큰 절을 했네, 고넬료가.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26절에 뭐라 그랬죠?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어떤 절을 했는지 짐작이 가지요. 자, 여러분,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베드로는 식민지 땅에 이게 어부 출신인데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왜 그렇게 절을 합니까? 고넬료는 베드로에 관해서 모릅니다. 그냥 천사가 이 사람 데리고 오라, 그리고 그 사람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거밖에 몰라요.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베드로의 직업도 모르고 신분도 모르고 나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딱 하나, 이분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오는 분이다. 그 사실 하나 앞에 배가 땅에다 애들 엎드려 큰 절을,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큰 절을 합니다. 고넬료에게는 베드로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분이 전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귀하다. 말씀이 귀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말씀 전하는 분도 내가 소중하게 여긴다. 누군지 모르지만 이분은 내게 말씀 전하는 분이다. 그 사실 하나 앞에 딱 그 사실 알아가지고 여러분, 코가 땅에다 엎드려 큰 절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사말을 해요. 설교하기 전에 인사말을 하는데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사도행전 10장 33절. 그건 없습니까? 예, 미안합니다. 그러면 우리 사도행전 10장 33절 한번 찾겠습니다. 자, 신약으로 여기 표 해놓고 가세요, 여러분. 표 해놓고. 시편 84편 표 해놓고. 안 그러면, 예. 사도행전 10장으로 갑니다.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장 33절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참 감동스러운, 감격스러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오라고 했는데 오셨으니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당신이 이야기 듣는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지금 우리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말씀 듣는 그 시간에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무슨 복잡할 필요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목사님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나 너 사랑한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정말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설교를 듣고, 또 아까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했다는 말은 말씀 전하는 분을 귀하게 여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말씀 전하는 분을 무시하거나 내가 관계가 안 좋으면 내가 은혜를 못 받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길을 가는데 목사님 만났어요. 반갑지요. 그래서 인사하려고 목사님 앞으로 가서 인사하려고 딱 준비해 갔는데 목사님이 딴 데 쳐다보고 그냥 가버려. 기분 나쁩니까? 안 나쁩니까? 나쁘지요. 야, 목사님 나를 무시하구나. 내가 돈 없다고, 내가 가난하다고 나는 무시하는구나. 그 다음날 주일 예배 드립니다. 설교 듣습니다. 은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 말이에요. 말씀 전하는 자와 좋은 관계를 가져야 은혜가 된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길 때 내가 이해를 잘해야 돼. 이해를.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이 생기는데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거거든요. 자, 아까 그 순간에 나를 무시한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 목사님 딴 생각하시는구나. 나를 못 보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게 나한테 유익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야 내가 은혜 받는데 방해가 안 되는 거지. 좋은 관계를 가질 때 그분이 전하는 말씀을 내가 바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는다는 자세를 가질 때 주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만나지요. 듣고 은혜 받고 만나고. 또 하나, 설교에 하나만 더 제가 언급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밥 중에 제일 좋은 밥은 무슨 밥입니까? 집밥이죠. 그렇죠? 집밥. 정답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집밥이 제일 좋습니다. 집밥은 아무리 먹어도 질리는 법이 없고 건강해지는 법이 없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집밥에는 식당에서 주는 밥에 없는 것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과 정성이 있어요. 아내의 사랑. 사랑이 있습니다. 식당의 밥은 사랑이 없잖아요. 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먹고 사는 거예요. 사랑이 소중한 거예요. 저는 이 진리를 빨리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한평생 내 아내가 주는 밥과 반찬을 먹고 산다. 그러면 아내가 담는 김치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김치다. 제가 딱 결정을 했어요. 내 마음먹기 달렸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저는 항상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김치만 먹고 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 됐습니까? 너무 쉽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건 내 마음이거든. 죄송합니다. 우리 한울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데 자기 아내가 담는 김치를 맛없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있다고, 옆에 어느 교회에 있다고 그래요. 이분은 아내가 김치 담으면 꼭 허물 잡는 거예요. 잘못 절궜다, 짜다, 젓갈이 많이 들어갔다. 맨날 이렇게 허물 잡. 아내 얼마나 마음 상합니까? 정성을 김치 담았는데. 그래가지고 아내가 한 번은 김치를 자기가 담았는데 일부러 남편한테 거짓말을 했대요. 담아가 김치를 이제 처음 내놓으면서 여보 이거는 내가 담은 김치가 아니고 저 아무개 그 집사님 그 집에서 오늘 김치를 좀 줘서 내가 얻어왔어요. 라고 김치를 내놓은 거예요. 남편이 젓가락으로 탁 먹더니 한다는 말이 그래 김치는 이렇게 담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사람 그렇죠? 불행한 사람입니까? 아내의 김치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 우리 오늘 예배 참석한 분들은 다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정하세요. 내 마음먹기 달렸어요. 그리고 아내의 밥은 세상에서 제일 귀한 밥이다. 그 밥 먹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남의 밥은 아무리 잘 차린 밥도요, 자꾸 먹으면 질립니다. 뷔페 좋지요. 근데 맨날 너는 뷔페 가서 밥 먹어라. 고역일 거예요, 나중에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갑자기 했겠어요? 눈치 빠른 분들은 제가 무슨 이야기도 이야기했죠? 설교 이야기도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답은 나왔잖아요. 우리 목사님의 설교는 뭐라고요? 집밥이다. 너무나 간단해. 집밥이다. 여러분 집밥에 반찬이 자꾸 변합니까? 매일 새 반찬 올라옵니까? 제 아내는요. 국을 끓였는데 제가 짜다 그러면 졸여가지고 찌개를 만들어버려요. 찌개 끓여 싱겁다 물 부어가지고 국 만들어요. 문제 있습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아내의 집밥 먹고 건강실조, 영양실조나 건강해진 사람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없습니다. 얼마든지 건강합니다. 우리 목사님, 제가 잠깐 이야기, 27년 계셨다며요. 와, 27년. 교회를 바뀌지도 않잖아. 학교는 강의해보면 해마다 바뀌어. 그러니까 햇말 또 해. 근데
27년 앉아 있으면 절기 설교는 뭐 어떻게 하는지 정말 참 비슷한 설교 할 거예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거 먹고 영양실조 걸리지 않는다. 그리고 요즘 이 유튜브 이런 게 많아가지고 유튜브 설교 많이 듣고 이러는데 여러분 그게 남의 집 밥이에요. 그거 아무리 잘처럼 그게 나를 향한 사랑이 있습니까? 기도가 있습니까? 정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신 차려야 돼. 들을 필요 전혀 없어요. 우리 목사님 설교는 집밥이다. 이거 하나만 딱 붙들어도 남은 생에 복된 생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설교 끝. 그 다음에 봉헌인데 봉헌. 예배 봉헌이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봉헌. 왜냐하면 아까 예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올린다 그랬죠. 올리는 것 중에 찬송 기도가 있지만 절정이 봉헌이에요. 봉헌인데 봉헌은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내 일주간의 삶을 드리는 건데 그걸 어디에 담아 드리느냐? 물질에 담아 드리는 거예요. 헌금에 담아 드리는 거예요. 헌금을 드리는 게 아니고 헌금 속에 나를 담았고 그 다음에는 일주일의 삶을 담았어요. 어느 가정에 아빠, 엄마, 초등 6학년 아들 세 식구인데 하루는 아버지가 야 우리가 우리 교회 이제 오래 다녔는데 그동안에 남의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봤다. 그러니까 남의 교회도 좀 궁금하다. 다른 교회도 한 번쯤 가보자. 괜찮지 않겠냐. 그러니까 아내도 좋다. 그래가지고 초등학생 6학년에 따라가는 거고 셋이서 다른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처음으로 남의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오는 길에 보통 뭐 합니까? 차 안에서. 오늘 목사님 설교 이야기 하죠. 그렇죠? 이제 예배 마치고 오는 길에 아빠가 하는 말이 에이, 오늘 거기에 목사님 설교 별로더라. 뭐 논리도 안 맞고 설교 막 그냥 별로 들을 거 없더라. 엄마가 하는 말이 거기에 차장제도 별로더라. 뭐 음정도 좀 티 나오기도 하고 화음도 안 맞고 뭐 이렇게 별로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초등 6학년짜리가 자기 말할 차례인 거예요. 6학년짜리가 한다는 말이 1,000원 내고 그 정도 들었으면 됐지. 뭐 그렇게 말이 많아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웃지만 이거 웃을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 헌금을 10년 전에 1,000원을 냈는데 지금도 1,000원 한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지요.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습관적으로 하던 대로 늘 그냥 주일 헌금을 하는 거. 그래도 되겠는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주일 헌금이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표식이에요. 내 삶을 드리는 표식이에요. 그러게 1,000원을 나를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 여러분, 사람이 생각이 있어야 사람이지 아무 생각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잖아요. 생각이 있다면 그게 가능할까? 헌금 이야기 다 듣기 싫어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이 있다면 1,000원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표시기로 글쎄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해보시고 그 다음에 11조. 11조는 열의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열의 9은 내 것이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아니죠. 11조는 10개가 하나님, 내가 10개가 생겼는데 이게 다 하나님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보고 정말이냐? 예, 하나님 당연하지요. 하나님 겁니다. 진짜야? 예. 그러면 좋다. 진짜면 하나만 나한테 내놔봐라. 그러면 네가 그 10개 다 내 거라 하는 거 인정해 줄게 하고 내놓으라는 것이 11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못 드리면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은 말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청지기라는 고백도 청지기 아니야. 청지기는 모든 것이 주인인 사람이 청지기인데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말은 청지기라 놓고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청지기입니까? 11조 못 드리시는 분 생각해 보시고 11조 드리시고요. 또 절기헌금 하나만 간단하게. 자, 추수감사헌금은 11월 달에 은혜를 감사하는 겁니까? 1년 동안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겁니까? 1년 동안 받은 은혜 감사하는 거지요. 그러면
11월 달 수입 중에 추수감사금 드리는 것이 맞겠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합니다. 매달 절기연금을 떼요. 매달 모읍니다. 그래가지고 부활절도 하고 또 모아가지고 절기연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절기헌금다운 절기헌금을 드리지요. 여러분 추수감사헌금이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일을 감사한다고 하는데 저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다 교인들이 생각을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없나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생각해보고 1년 동안 하나님 주신 은혜를 헤아려보고 그 감사의 마음을 추수감사헌금에 담아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헌금, 봉헌은 예배의 절정이에요. 절정. 그 절정이 드리는 물질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을 어떻게 나타내냐 하는 것도 중요하다. 무시할 것 아니다. 절대로 무시할 것 아닙니다. 봉헌은 예배의 절정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다운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 예배가 하나님 만나는 기쁨의 행복의 예배가 되고 감격의 예배가 되는 거지요. 찬양인데 찬송. 찬송은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조금 길어져도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목회를 하다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인데 탈진이라는 걸 했습니다. 번아웃이라고 그러거든요. 번아웃. 이게 스트레스를 좀 제가 잘 받는 형이고 또 쉬지를 않고 쉬는 걸 몰랐어요. 참 지금처럼 좀 미련해요. 막 여기 교회에서 막 힘들게 하면요 더 잘하려고 노력해가지고 서울에 있을 때인데 부산 갔다가 새벽 2시에 올라왔는데 잠 안 자고 앉아있다가 새벽기도 인다고 이래서 자고 부목사 시키도 되는데 그런 식으로 목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뻥 터져버리더라고요. 터지는데 힘이 하나도 바람에 날려갈 것 같아요. 소화도 안 돼. 잠도 못 자. 그런 상태로 사람이 표현을 잘 못하겠어요. 제 아내가 제일 정확한 표현이 이 사람이 옆에서 보고 이러다가 죽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얼마나 심각했는지 진짜 잘 안 가죠. 하여튼 그렇게 죽는구나. 밥도 못 먹고 몸무게가 막 10kg가 주르륵 내려가요. 잠도 못 자요. 제 기분은 바람 불면 그냥 날아가 버리고 힘이 하나도 없어요. 버티다가 한 3년을 버티다가 제가 내린 결론이 목회를 끊어야 되겠다. 이 목회 줄을 중간에 몇 달씩 쉬어보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쉬면 조금 좋아졌다가 중간쯤 지나면 돌아갈 때 또 다시 나빠져요. 목회에 의해서 온 이게 스트레스에 의해서 온 또 과로에 의해서 온 탈진이니까 목회를 안 끊고는 답이 안 나온다는 게 제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목회를 끊자. 사면하자. 결단을 내리고 한 3년 버티다가 아예 교회 사면을 했어요. 사면해가지고 아내와 둘이서 시골에 갔습니다. 둘이서 시골 사는데 아내는 아무 잘못이 없죠. 내가 그냥 뭐 사면하니까 할 수 없이 따라와가지고 다 같이 지내는데 아내는 몸도 건강하고 아무 문제 없지만 저하고 같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둘이 이제 이렇게 야산 같은 데를 한 2시간 걸었어요. 육체는 뭐 그렇게 걷는데 걷지도 못할 정도는 아니니까 걷는데 저는 그러면서도 마음이 굉장히 우울하고 뭐 별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두운 마음이 상태였어요. 아내는 제가 말도 안 하고 하니까 우리는 앞뒤로 걷는데 나란히 걷는 게 아니라 앞뒤로 가는 뒤에서 찬송가를 쪽지에 적어가지고 찬송가를 이제 혼자 부르는 거예요. 심심하니까.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찬송 부르는 아내가 싫은 거예요. 안 부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꼭 제가 폐잔면 같고 다 떠났는데 그 운동장에 혼자 남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 회복될지, 목회를 할 수 있을지, 회복이 안 되면 경제적으로 아무 보장도 없고 내가 어떻게 살 건지 아무것도 앞에 보이는 게 없어요. 내 인생이 완전히 막 끝난 것처럼 느끼는 이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찬송 부를 마음이 안 나는데 아내가 찬송 부르니까 안 불렀으면 좋겠다. 근데 목사가 아내가 찬송 부르는데 부르지 마라 그런 말은 못 하잖아요. 가만히 그냥 따라가면서
저는 걷고 아내는 찬송 부르고 매일 반복되는 거예요. 아내는 계속 내 마음을 모르니까 계속 찬송을 불러. 계속 부르는 거예요. 하루도 안 쉬고 계속 부르는 거예요. 계속 부르니까 저 할 일도 없고 하니까 제가 보면 나중에는 설거머니 따라 불렀어요. 이 남자가 참 웃기더라고요. 그냥 불러도 되는데 내 마음도 내 말도 안 해. 아무도 말한 적 없거든. 내 마음도 모르는데 그게 또 갑자기 안 불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안 부르는 척하고 이제 설거머니 따라. 그다음 조금 더 크게 따라보고 조금 더 나중에는 찬송을 같이 부르는데 그 찬송을 부른대요. 저는 그때 우리가 새 노래로 여호와께 경배한다 말을 무슨 말인지 처음 알았어요. 새 노래. 여러분 새 노래는 다른 노래가 아니에요. 제가 목사로서 한평생 어릴 때부터 목사들인데 불러왔던 노래인데 딱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가사가 이런 가사였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가사였나? 이런 뜻이었나? 완전히 새로운 거예요. 여러분 만입이 내게 있으면 찬송 알지요? 알지요? 그 가사에 여러분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그 예수님의 이름이 이 귀에 음악 같으니 하는 가사가 있는 거 아세요? 모르죠? 저 처음 봐서 그때 이분은 예수님이 얼마나 좋았으면 예수님 이름 자체가 음악처럼 들렸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새 노래. 뭐 다른 모든 노래들 새 노래도 시온의 영광이 이게 저는 그냥 연초에만 부르는 찬양인 줄 알았는데요. 이 찬양 가사가 막 엄청나더라고요. 이 사람 느끼는 복음의 감격, 감동은요. 그냥 가슴이 터지는 그런 감격으로 지은 찬송이 이 찬송이더라고요. 싸움과 제약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여러분 이 산하고 저 산하고 막 마주쳐서 찬송 부르는 것처럼 느끼는 그런 감정, 복음을 알고 이런 게 막 가슴속에 터져나오는 노래거든요. 저 몰랐어요. 그런 노래인지. 찬송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새 노래. 가사가 이런 가사였나. 찬송을 한 곡 가지고 이제는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는데 얼마나 좋은지 은혜를 받기 시작. 거기서 제 마음이 터닝이 되는 거예요. 그 찬송이 저를 살린 거예요.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된 찬송가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이었어요. 그 찬송을 부르는데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이렇거든요. 내 주 안에 있는 긍휼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긍휼이거든요. 어찌 의심하리요 하리요란 말은 틀림없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다 이 뜻 아닙니까? 그래. 정말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요. 제가 사면하고 나니까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사면하면 제가 가서 뭐 골프 끌어드릴게요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진짜인 줄 알았어요. 사면하고 나니까 전화도 안 오더라고요. 사람은 믿을 것 못 되구나. 기대할 것 못 되구나. 그리고 다 떠나버린 것 같고 아무도 날 찾는, 물론 아무도 없는 거 아니에요. 찾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기분이 아무도 날 찾지 않는 것 같고 그래도 주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신다 하는 확신이 마음속에 밀려오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는데 한 2시간 부르는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그래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건데 뭐가 문제야.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거야. 주님이 책임지실 거야. 믿음, 확신 딱 붙들었습니다. 제가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붙들었더니요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교회도 임지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교회도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 지금 나이에 제가 어디 지원회가 못 갑니다. 자연스럽게 갈 수 있게 주세요. 그리고 100명 모이는 교회 가고 싶습니다. 이랬는데 아내한테 이야기했더니 아내가 여보 100명은 작다. 200명으로 올리세요. 그러더라고요. 왜 작으냐 하니까 당신은 처음부터 부목사 데리고 목회했기 때문에 100명 하면 혼자 다 해. 당신 혼자 못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조직이 내에 조직이 안 되기 때문에 200명, 그래서 200명으로 기도를 올려가 했는데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제가 한 200-300명 가까운 교회로 목회할 수 있도록 한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더라고요. 교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저는 은퇴할 줄 알았는데 주님이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니까 제가 원래 목회하던 부민교회에서 나 60에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60에 목사 보고 오라 소리 잘 안 하거든요. 제가 다른 교회에서 오라면 안 갔죠. 그러나 부민교회 원래 제가 목회하던 교회니까 이것도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갔어요. 여러분 찬송가 가사 하나 붙들었더니 그 가사가 나를 살리더라고요. 그게 축복이 되더라고요.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더라고요. 찬송가 가사가 이렇게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송은 가사가 중요합니다. 가사를 생각하고 불러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노래에 저작권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노래가 나오면 작사가 작곡이 있죠. 작사 작곡 중에 누가 저작권을 가지는지 아세요? 작곡자가 가집니다. 작곡자가. 그리고 작사자에게는 혹시 이제 작사자와 서로 협의를 하면 작곡자가 작사자에게 몇 프로를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작곡자가 가집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노래는 작곡이 중요한데 찬송가는 우리가 누가 지었다 할 때 작사자를 말합니까? 작곡자를 말합니까? 작사자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파니 크로스비가 지었다. 그럼 파니 크로스비가 뭐 했다는 말이? 작사했다는 뜻이에요. 왜? 찬송가는 가사가 중요하거든요. 가사. 그래서 찬송을 부를 때는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담아서 뜨겁게 간절히 그렇게 불러야 돼요. 온 인격을 다 담았어. 손도 들고 저는 딱 옆에 목사님이 손 들고 부르길래 저는 아직까지 저보다 먼저 가는 목사님이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손 드는 거 참 좋아요. 손 들고 하면 마음이 확 열리고 은혜가 되거든요. 우리 시간 같지만 찬송 한 장 불러도 괜찮을까요? 막 한 곡만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여러분 제가 왜 이 찬양을 골랐냐 하면 이게 예배는 예수님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나도 너 사랑한다. 이게 예배 아닙니까? 그 만남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제일 사랑하는 분한테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그분도 나도 너 사랑한다. 이거 행복의 절정이지요. 이 가사가 그 가사 아닙니까? 이 가사가 예배예요. 한번 우리 부르는데 손을 들고 마음을 다 모아서 한번 뜨겁게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사랑
여러분 찬송 부를 때마다 뜨겁게 부르세요. 가슴이 뜨거워질 때까지, 눈물이 날 때까지 그렇게 찬송을 반복해서 집에서 부를 때는 그렇게 부르세요. 저와 제 아내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일 저녁에 찬송을 부릅니다. 가사를 외워가지고 부릅니다. 자꾸 늘었어요. 지금은 73곡을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마다 9곡씩 부릅니다. 9곡씩 부르는데 한 곡이 이제 더 생겨서 부를 때 저녁마다 찬송을 불러요. 여러분 찬송과 가사 잘 못 외울 거예요. 외워보세요. 좋습니다. 성경도 외우는 거 당연히 좋고 찬송가도 외우면 뭐 헬스 여러분 하면서도 찬송 부를 수 있고 길을 가면서도 찬송 부를 수 있고 버스 안에서 지하철 안에서 머릿속으로는 찬송을 부르고 가사를 외우니까 부를 수가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반복이 좋습니다. 찬송 반복이 좋고 가슴이 뜨거워질 때까지 눈물이 날 때까지 그렇게 찬송을 부르세요. 그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 은혜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기쁨, 하나님 만나는 은혜, 하나님 만나는 감격이에요. 그리고 그 찬송과 가사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이 가사가 저를 살렸습니다. 찬송과 가사에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어떤 결과가 있느냐. 시편 84편으로 돌아가서 자, 10절 한번 10절부터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주의 궁정, 그 장막인데도 그건 궁전에 왕이 계시니까 하루가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좋다. 예배드리는 한 시간이 첫날보다 좋다. 첫날보다 행복하다. 이게 진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 악인의 장막. 자기는 궁전에 사는데 자기 사는 곳은 장막이에요. 하나님의 장막은 장막인데 그건 궁전이. 이게 다윗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한 거예요. 다윗이. 하긴 나는 악인의 장막은 궁전에서 악인 사이에 왕노를 하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막에 문지기 하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얼마나 예배를 좋아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하나님 계시는 그곳에 나는 문지기 하고 싶습니다. 이 마음. 얼마나 예배를 기여기는 마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문맥을 볼 때 여기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이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 잘 드린 사람에게 복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구약의 롯과 아브라함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똑같이 둘 다 부자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마지막에 복의 대명사가 되고 롯은 패가 망신했습니다. 차이가 뭐냐?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뭘 쌓았어요? 제단이 뭡니까?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롯은 예배드리는데 관심이 없었어요. 예배드리는데 관심이 없으니까 소돔성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었더라. 그런 곳에 간 거예요. 예배 못 드리는 곳에 갔어요. 예배 관심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황무지지만 가는 곳마다 예배 드렸어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실제로 그렇잖아요. 일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고 힘나고 하나님 만나서 은혜 받으면 일주일이 그냥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예배 드리고 집에 가는데 짜증나고 어떤 교회는 집에 갈 때마다 싸웁니다. 부부싸움한테. 이 비극, 죽의 비극. 이거 해결할 길이 없어요. 가장 큰 비극이에요.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게 행복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더 큰 행복을 앞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예배 성공해서 일주일 동안 성공하는 삶을 살고 그 삶을 들고 또 주일날 예배드려서 예배 성공하고 그렇게 하면서 날마다 천국으로 가까워져서 천국 가면 뭐합니까?
영원히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예배로 완성되는 거예요. 영원히 예배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땅에 드린 예배가 그날의 그림자입니다. 그날의 그림자로 오늘도 그날의 그림자로 하나님 만나서 예배 드린다. 예배의 기쁨, 예배의 행복, 예배 성공해서 인생 성공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듣고 잊지 말게 하시고 꼭 실천해서 남은 생에 우리 예배가 더 복된 예배, 더 기쁜 예배, 더 감격스러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만나는 이 은혜를 꼭 누리게 하시며 예배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